시편 37편을 보겠는데요. 37편 매우 길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합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도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잘 풀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선인이냐 악인이냐를 묻지 않아도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정말 부럽게 잘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정말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인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의인이란 죄 짓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믿는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런 관점에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악인들을 볼 때 그들이 하는 일은 정말 잘 되는 것만 같습니다. 가진 것이 늘어나고요. 사는 모습이 매우 여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됐죠. 왜 악인들은 형통하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들이 형통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어떤 한순간에 그 찬란함, 너무나 멋져 보이는 그 모습이 이렇게 우리가 제한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러운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들의 전체 인생을 조망하지 못하면 이 현재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그 장면 하나를 마치 그들의 인생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 분노를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과연 숨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도 그들처럼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왜 저들은 다 누리는 그것을 나는 누리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왜 저들에게는 허락된 것이 내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악인을 보며 분노하는 것일까? 정말 우리는 그들과 같은 길을, 같은 어떤 그런 환경의 여건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말씀이 분명히 말하죠. 이 악인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미 그들은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잘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악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반응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볼 때 분노합니다. 시기하게 되죠. 왜 그러는 것일까요? 정말 그들이 옳아서 그런 것일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데 저들은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것일까요? 시편은 그 형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정말 우리보다 나은 게 많죠. 그런데 2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 형통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영원히 그런 길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어떤 밝은 이 장면 하나를 붙들고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시기가 나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나는 못하고, 나도 저 사람은 너무나 월등하게 앞서가고 잘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화가 나는 것일까? 그 분노 속에는 어떤 마음이 과연 섞여 있는 것이겠습니까? 나도 그들과 같이 되고 싶어서, 저렇게 누리고 싶은데 나는 못 누려서, 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왜 내게는 고통이 더 많은 거야? 시편 기자는 이런 마음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말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씀은 그렇게 들려지죠. 떠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 악인의 방식으로 갈아타지 말라. 이대로 머물며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살고 있는지를 묻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정말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너도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너는 삶이 좀 힘들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냐. 그들은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이 애초에 달라요. 그런데 같은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왜 분노를 붙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시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감정이 우리를 이 정의롭게 인도해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리어 그 바라고 이 분노하고 있는 그 대상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기보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정말 기다리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 교회가 매우 멀리 있을 때 서울에 살다가 안양으로 이사 왔는데 교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으니까 버스를 2번씩 1시간을 넘게 타고 갈 때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시간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간을 통제해서 일정한 간격을 이어서 버스가 어떤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떨 땐 기다리다 보면 1시간을 기다려요. 그런 기다림이 참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언젠가는 온다는 걸 알지만 도대체 언제 온다는 것입니다. 예측이 안 되는 거죠. 마냥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온유한 것은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있느냐에 대한 그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기다리는 길, 약한 자의 길, 그런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잘 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이 반드시 뒤처지고 고통받고 못난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그 길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그 길이 당장 우리에게 유리함을 제공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길 끝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악인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이 좋은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현재를 살고 그러나 의인은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7편이 우리에게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 너의 길이 헛되지 않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붙들어야 할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저는 악인처럼 잘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조명한다면 악인의 형통을 그렇게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야 할 길은 그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같아지기를 바란다면 결국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망하는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환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그리고 천천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있고 저들이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 때, 잘 되는 삶을 살 때, 세상의 유명한 자들의 삶을 살 때,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 부러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라면 다른 길을 걸어야 할 사람인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인도받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